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 교회 배려로 2달간 안식하며 자녀들과 또 재청준하는 시간들을 가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달간의 여정 가운데 제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있는 휴스톤을 방문했을 때 제가 처음 개척했던 휴스톤 나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청해 주셔서 설교를 하러 방문을 아무 생각 없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제가 27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 27주년 감사주일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우리 또 목사님 가정에 초청해 주셔서 참 귀한 교제와 사랑을 받고 왔는데,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이 제게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주일학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주일학교 본문 제목이 이래요. 힘들 때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사실은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국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미국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주일이 없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겨우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먹일만 할 그 시기에 자녀들을 입에 풀칠하기 전에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바침으로 자신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섬기려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귀한 전통이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배고파 울고 있는데 그 자녀 입에 줄 그 음식을 바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일학교 말씀의 본문처럼 힘들 때도 선하신 하나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여겨집니다. 어찌하면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이런 본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도 그 원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주적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말이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인 이 율법의 원칙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욥은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회개하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신앙으로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욥기는 1장에서 끝이 나야죠. 정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욥기는 무려 42장까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욥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는 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탄자성어로 인과응보입니다. 자기가 뿌린 건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다 읽고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욥기는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일까요?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욥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뭐 받았다고요? 열받았다고요. 왜요? 이 율법, 자기가 아는 이 율법의 원칙으로 하면 자기가 벌받을 이유가 도대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열받은 것을 욥기를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욥기를 한번 완독을 하시면 좋겠어요. 10장쯤 가면 이런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열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욥기 10장 6절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욥이 열받은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안 느껴져도 느껴진다는 표정으로 느껴지세요? 지금 욥이 열을 받아 있어요. 뭐라고요? 내 허물 찾으시며 내 죄 들추시나이까?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잖아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허물 없는 나를 이렇게 하시니 내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열받은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열받은 이유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답시고 와서는 이 율법주의,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자꾸 욥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 쭉 읽어가다 보면 20장쯤에 여러 차례 친구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말을 한 구절이 욥기 20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악인이 벌 받잖아. 네가 지금 벌 받았잖아? 그럼 너는 죄인이잖아, 악인이잖아. 이 논리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이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심지어 죽고 꼭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네가 내한테 잘해주면 내가 네한테 잘해줄 거야. 네가 내한테 그렇게 하면 나도 네한테 그렇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지체도 마찬가지. 일터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욥기 주제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받는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의 원칙,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어 긍휼과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어 일하였음에 마침내 욥이 항복해서 하는 이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진 그 원칙 자체가 하나님을 닮지 못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복이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욥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받아 가지고 욥에게 아주 질문의 폭포수를 던집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38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곳간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창고를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가진 그 우박창고 네가 봤어?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39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틀과 날개 같겠느냐? 네가 학의 깃털과 이 타조의 깃털의 다름을 알아?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는 이 지혜를 네가 알아?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조금 뒤에 가면 욥기 40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가진 율법으로, 네가 가진 율법주의로,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욥아, 대답해봐라. 네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다투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너를 타조보다, 우박보다 더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를 향한 나의 일함은 그 우주적 법칙을 뛰어 일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타조와 이 물질인 우박과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이 기묘하심이라는 말을 신묘막측하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걸작품입니다. 아이고, 하라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신묘막측 뜻이 뭔지는 알고 하셨어요? 영어로요, fearfully wonderful, 두렵도록 놀라운 존재로. 너는 우박 정도의 차원이 아니야. 너는 타조 정도의 차원이 아니야. 나의 형상으로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 너를 향해 일하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욥이 마침내 항복을 합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나는 피조물일 뿐이오니 나는 창조주의 생각과 뜻과 깊고 넓게 크게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이니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유구무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그치듯 말씀하신 것이 욥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너의 그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그 원칙 가지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항상 옳음을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 앞에 욥은 죄를 덮어쓰고 회개합니다.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가진 원칙, 그 율법주의,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바로 내가 주를 듣기만 하였사오니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는 그 율법, 그 인과응보의 원칙을,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역사를 욥기는 보여주기 위해서 42장까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욥 억울하겠죠? 여러분들도 참 억울한 일들이 많으시죠?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왜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부모를, 이런 자녀를, 이런 동료를, 이런 지체를 만났는지,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원칙으로 가장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할 말 없는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짐승같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밥이 되어주기 위해 짐승의 밥통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무한히 유한이 되어지시는 이 역사, 그리고 33년 한평생 죄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분이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 네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하고 있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시는 이 일만큼 이 율법의 원칙, 이 율법주의로 인과응보의 원칙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그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 율법주의를, 그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인간이 되셔서 그 우주적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욥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살다 보면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일 마음 상할 때가 언제던가요? 억울할 때예요. 억울해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나는 이토록 사랑했는데, 나는 이토록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내게 이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는데 나는 이런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 가장 억울했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우리 하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왕대심만 인정하고 그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이 고통 당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죄악이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아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생각한 그 죄된 생각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이 머리에 쓰셔서 피를 흘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욕심 때문에 했던 그 수많은 손의 죄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손에 못이 박혀 피 흘리셨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인 줄 알면서도 뚜벅뚜벅 그 죄의 길을 갔던 그 다리 때문에 그 발에 우리 주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적 법칙인 인과응보, 율법과 율법주의를 뛰어넘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임을 욥기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주의 인과응보를 뛰어넘어 임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욥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율법의 원칙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이 이 율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그를 저주하며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함으로 증명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증명해 내므로
그가 받을 은혜가, 그가 오실 메시아를 통해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므로 그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 원칙으로 너는 틀렸다는 거죠. 욥도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욥은 그 복음의 은혜, 율법주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뛰어넘어 일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욥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가 그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인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가 지성소를 나올 때 그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속죄함으로 환호성을 질렀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우리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의 위치가 몇 장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럼 은사장은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 그 모든 은사들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원칙으로 쓰여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다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럼 지금 욥이 잘나서 이 고백을 한 겁니까?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의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집에 가서 내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요? 그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처음을 봤거든요. 인간의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어요. 더할 것이 없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 한 그것으로 그 안식이 깨어진 거죠.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7일째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그 6일째 안식일에 쉬는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날에 오늘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젖어들고 있습니까? 저만 젖어들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날에 젖어질 때 그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 후에 그 친구들에게 한 일이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제가 찬찬히 읽어드릴 테니까 뜻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 너희들이 틀렸어. 욥은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율법주의의 원칙으로 당한 게 아니야,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당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 그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사는 그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계속요.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니라. 죄 없는 짐승이 나 대신 죽어짐으로, 죄 없는 예수가 나 대신 죽어짐으로 내 죄가 사할 받을 것을 예표하는 그 제사를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로 흘러나와서 이 욥의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성부 하나님이 참아내신 것처럼 욥은, 아무 잘못 없던 욥은 그 율법주의인과 응보의 원칙으로 그를 그토록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럼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이유 없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없이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그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시키거나 탈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시고 재련하셔서 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고 넘쳐서 그 은혜가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흘러가므로 내가 이 놀라운 이유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욥이 본 게 축복 같아요? 갑절에 보상을 받은 게 축복 같아요? 우리는 이게 더 축복 같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본 게 축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어떤 보상도 영생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기가 왜 42장까지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 이 율법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율법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그 뛰어넘어 일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율법의 원칙으로 살지 말고 너희가 그 율법의 원칙을 뛰어넘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보여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교회를 방문했을 때 참 제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헌당을 앞두고 교인 반을 찢어나갔던 그 목사님, 그리고 그 가운데 같이 따라 나갔던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돼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마디 친근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뚱뚱해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친근한 거죠. 그리고 목사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내 인격, 내 성질, 내가 가진 원칙대로 내가 했다면 이날은 없었다.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넘어 일하신 그 주님을 조금 더 닮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내 가정을 유익게 하고 내 일터를 유익게 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함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